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어머니, 어머니의 은총의 바다에 저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속성의 작은 바다 하나를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그 겸손의 속성을 부디 저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는 사랑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몸소 사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바다의 속성을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에게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수억만 개의 아름다운 속성을 조금씩 다 나눠주셔서 그 자녀들이 마치 어머니의 붕어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진리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시간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내세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결코 끝나지 않는 영혼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현순간 속에서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선택한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라.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하여라. 너희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낙원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죄를 지을 만한 계기가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잘 살펴라. 이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등 죄로 이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이런 것들은 즉시 피하여라. 너희의 모든 선택을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여 내려라. 나는 이런 영혼들을 나의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주며 그들이 천국에 도착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답을 안다면,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안다면 어떨까요? 참 너무 기쁘겠죠.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지금 천상에 갈 수 있는 답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을 알고 보는 시험은 단 한 번도 없죠. 단 하나도 없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많이 인류를 배려하시냐면 항상 답을 알려주세요. 구약의 천지창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답 안 알려주시고 혼자 마치 단독 독대로 뭐 이렇게 꿍꿍이로 해서 뭘 행하시는 그런 법이 없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신이신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위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런 걸 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병든 잡이, 뭐 낡아 빠진 옷 입고 다니고 착한 코스프레 하는 그런 병든 이상한 마귀가 좋아하는 정서의 병든 잡이 말고, 진짜 원래 잡이라는 것은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다라고 하시냐면 이 정도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죄인이고 역겨운 존재인데 답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물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답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뭐냐 그 답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천국에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을 사실적으로 지켜서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상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마치 예약 뭐 하나 이렇게 너 당첨 이렇게 하나 주시는 것처럼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가 만약에 계명을 똑바로 잘 지키고 살았으면 너는 천국 간다. 근데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서 기다리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답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답을 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근데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고 어리석냐면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비루한가, 내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비천한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걸 사실적으로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조금씩 정직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이 정도로 무지하고 이 정도로 어리석고 이 정도로 멍청하고 이 정도로 나약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분명히 그럼 이 메시지 들은 모든 사람 다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못 갈 사람 분명히 존재해요. 실천을 안 해서 혹은 간과해서 혹은 경향만 따라서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게 우리예요. 자,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천상에 가고 싶어. 천국의 나라에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져 있어서 천상의 그 천층만층의 나라에 가장 그 못한 나라에 가도 거기 가도 부족한 게 없을 만큼이 천상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데가 천상의 나라인데 거기를 가려면 이 지상에서 계명 지키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 그럼 계명이 뭘까요? 나를 배제하는 게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나를 배제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답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고결하고 더 높은 정신 세계를 좀 개척하고 싶고 그런데 도전하고 싶어.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배제는 기본 베이스가 자기 배제가 기본 베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건 일단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더 천상의 나라에도 아버지를 가까이 뵐 수 있는 높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벨이. 그 레벨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면 얼만큼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점 레벨이 그 반향과 맺어진 열매의 결과의 결정체에 따라서 가야 될 나라에 이제 그 층수가 정해지는 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답은 다 알았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뭐죠? 계명의 1번이죠. 너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가 계명의 1번입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됐건 간에 너희 마음의 중심을 나로 무장해라. 나로 두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음에만 중심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게 뭐야? 무엇이든지 무엇을 결정하건 생각하건 말하건 행동하건 먹건 그것이 무슨 활동이건 간에 항상 하느님을 먼저 의식하고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거 아버지가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돌아봐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만을 그때그때 계속 선택하는 이게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 계명의 첫 번째 정신이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첫 번째예요. 우선순위가. 자, 이렇게 하느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실 것만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는데 사람 중심을 가르쳐요. 이 교회가.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교회가. 그것도 추기경이.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는 미사할 때 기껏 한다는 말이 대통령을 잘 열심히 보자 하십시오. 대통령을 돕는 것이 나라를 돕는 것이고 뭐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대통령을 열심히 도우라는 거. 여러분 그 대통령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도와야 될까요? 하느님의 세력에 반대되고 거부하는 행정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만을 하는 악의 세력인데 그 대통령을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귀를 돕는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이 교회예요. 교황은 심지어 하느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전하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사람 다음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나?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마귀 세력이고 뱀 세력이라는 증거예요.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친히 나를 너 마음의 중심에 두고 네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 매 현순간 뭔가를 선택할 때 늘 나를 의식하고 내가 원하고 기뻐할 것만들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다가 침을 뱉는 거지 뭡니까? 그쵸? 이거에 정반대적인 거를 가르치니까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권 존중 이런 거 다 누가 주도적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이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교회가 더 먼저 그런 것을 말했고 정치권은 이 교회와 하나 되는 전체주의의 세력의 동반자예요. 이 전체주의의 우두머리 세력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 먼저 그런 정신을 파급하고 퍼뜨리고 정치권은 그저 퍼다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느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만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다가 침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배신하면서 모욕드리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걸 수도 없이 말하죠. 이 교회가.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대두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은 정반대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을 봐도 이 교회는 악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을 할 때 이 교회는 완전 마귀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랑 정반대를 가르치네. 완전 마귀일세.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성을 가동시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교회와 하나 됩니다.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럼 도대체 이 지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지력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아버지를 올바르게 찬미하고 반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훌륭한 지성, 이성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지성은 올바른 데는 한 군데도 쓰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시간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자, 시간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계명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이 말씀은 즉 거룩한 사랑, 즉
계명에 근거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겁니다. 계명에서 벗어나서, 즉 계명이라는 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배제시키고 항상 나의 아예 내재화된 사고방식이 무엇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느님을 위한 건가? 이웃을 위한 건가? 이 근거에만 입각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선택한다? 이건 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뺏긴 상태예요.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적성이 네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24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너의 목적성이 거룩한 사랑, 즉 계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보내야지 그 계명을 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뭘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못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시간 낭비한 거다. 다 하늘나라하고 무관한데 다 시간 써버린 거다.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내세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천상의 나라는 우리는 시간이 있는 건 왜일까요? 우리가 한계적인 존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근데 천상은 영원성이 아예 내재화된 나라죠. 영원성.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마침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영원성만이 있는 세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현순간 속에서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성의 나라에 갈 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또 가서도 천층만층이라는데 천상의 나라가 어떤 층계에 내가 갈 건가, 어떤 차원의 나라에 갈 건가. 이런 것은 다 이 지상에서 내가 과연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따라서 갈지 못 갈지, 가도 높은 곳에 갈지 낮을 곳에 갈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현 순간에서 네가 매 현순간 살면서 내리는 다양한 선택들, 뭘 선택하는 거, 그것이 직결타라는 거예요. 직결타. 천상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연옥에 갈 건가, 가도 높은 곳에 갈 건가, 세례자 요한 동네 갈 건가, 뭐 이런 것에 결정되는 직결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결론 지어진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즉 계명을 지키는 그 나라에서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서 선택을 해라. 즉 너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기만을 위한 그것에 근거한 선택만을 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라. 첫 번 계명의 전반부를 요약 정리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사랑하기를 선택해라. 또 계명의 후반부,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이 두 가지가 계명을 압축 요약 정리한 두 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 두 가지를 이 지상에서 매 현순간 선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낙원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여기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막 다 뒤바꾸죠. 시간 지나고만 바뀌면. 근데 아버지께서는 성성을 걸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선언하신 거를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답을 들으신 거예요. 구원받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 답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지상에서 계명을 실천하는 정신, 즉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는
이것을 이 지상에서 계속 꾸준히 하면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답을 알았네요. 그쵸?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즉 거룩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뭘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순간순간 내 자아가 이것이 나의 어떤 경향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의 자아가 충돌시키는 방해작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요? 뭘 선택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향에 익숙해서 그것을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연습을 의식적으로 이거 내가 좋아지는 거네 또 선택을 하다 보니 이건 아니야. 다시 거룩한 사랑으로는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혹은 내 가족들, 내 옆에 사람이 좋아질 거 이걸 선택해야지.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서요, 경향이요, 속성이 될 때까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셨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나약한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안 할 것이고 그쵸? 또 간과를 잘하는 사람은 하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끈기와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이게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항구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할 사람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으로 경향을 극복하고 나의 익숙한 수십 년 동안 내가 써먹은 나의 그 경향,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한평생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이 경향을 돌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보면은 없는 길 맨 처음에 가면 엄청 힘들죠. 근데 그 없는 길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100번 간다. 그러면 없던 길이 생기죠. 등산로가. 근데 그 없던 길을 내가 10년을 왕복한다. 그러면 10년 왕복하면은 그 길이 저기 10km 밖에서 봐도 훤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경향을 극복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한 달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누가 과연 지속성으로 인내와 항구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꿋꿋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누가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승패의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너의 매 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너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죄를 지을 만한 계기가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잘 살펴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는다,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없는 등산로 개척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10년, 20년 해서 이렇게 길이 쫙 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작용을 해서 그게 그런 새로운 정신이 나의 기호가 되고 경향이 되고 아예 정서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들이다. 누구에게나 힘든. 여기서 승패는 포기하고 항구하지 못하고 인내심 없는 사람은 못할 것이고 부족하더라도 자꾸 넘어지더라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할 사람은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근데 너가 이것을 할 때 죄를 지을 만한 계기가 너 마음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왜? 일생을 내 자아를 따르는 익숙한 경향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한동안은 그게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겠죠. 여기서 죄를 지을 만한 계기라는 것은 계명을 벗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명을 벗어나고 내 자아를 따르는 거. 거룩한 사랑을 벗어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죄를 지을 만한 계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등 죄로 이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계명에서 벗어나는 모든 활동,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행위로서 뭐를 하는 것, 이거 다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모든 활동이 다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에서 벗어나서 내 이기심, 자애심, 자아를 따르는 요게 죄를 지을 만한 계기예요.
그런 것이 없나 항상 네 마음을 이렇게 잘 살펴라. 왜? 너희는 그 경향으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은 즉시 피하여라. 그런 게 올라와서 내가 좋아지는 걸 확 선택을 했네. 나도 모르게. 그랬다가도 내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지 하는 올바른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야? 또 나를 배제 안 시켰네? 아이고. 버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실 걸 선택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너희의 모든 선택을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여 내려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선택을 할 때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요. 어머니께서. 밥을 지을 때도 아버지 제가 지금 짓는 밥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밥을 짓겠습니다. 제가 짓는 이 밥을 먹는 모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이 밥을 먹고 이 밥의 에너지가 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에너지로 다 전환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러면 밥 짓는 것 하나도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행한 위대한 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그 순간에도 저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이 자전거 타는 것도요, 아버지 뜻을 더 건강해서 많이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끔 그 의지와 지향으로 이 자전거를 타러 가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자전거 타는 순간부터 마침까지 저랑 함께 하세요. 이러면 그 자전거도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타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의 위대하신 모범이 성모님이세요. 그 가사활동에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가사활동에 자잘한 모든 것을 어머니는 피앗으로 완성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그러면 그게 뭘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요런 정신수행의 나라 가운데에서 행하면 그게 다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이 되는, 즉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의 달인이 어머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의 1권에 성모님께서 가사생활을 피앗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영혼들을 나의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주며 그들이 천국에 도착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정말 이렇게 해서 천상에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친히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주신대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하는 영혼들은. 그럼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은 은총의 바다로 그런 영혼들은 내가 덮어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이죠. 또 언제 도착하나 내 아들이 내 딸이 기쁜 마음으로 항상 천상에서 기다리신대요. 이런 영혼이 죽어서 올라올 때가 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나도 저런 영혼이 돼야지.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나를 아주 그냥 저 동구 밖에서 나와서 언제 오나 내 딸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영혼이 돼야지. 이런 굳은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서 오늘부터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이 계명의 정신세계의 근거에서 자기 배제, 그쵸? 거룩한 사랑, 계명 이거 다 자기 배제죠. 자기 배제를 매 순간마다 실천하는, 무엇을 하건 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행하는 요런 선택과 행동과 말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또 이렇게 청원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청원을 동시에 드리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굳건한 옳은 의지를 계속 봉헌을 드리면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